로마서 8장 5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나는 영을 쫓는가 아니면 육신을 쫓는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가? 나는 재림의 때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것인가? 이것을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소유하고 있다고 6절에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7절, 8절에 말합니다. 생각들, 그것은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줍니다. 또한 영원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생각하나니라는 5절에 나오는 헬라어 동사는 지속적인 현재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는가라는 질문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한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어떤 일에 마음과 뜻을 둔다, 어떤 일에 전념한다라는 뜻입니다. 의도적이며 자발적인 면도 여기 있습니다. 사고방식은 현재의 삶과 미래의 운명에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생각, 행동, 습관, 품성으로 연결되는 고리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그가 온종일 생각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그 사람이다. 당신이 다뤄야 할 최대의 유일한 문제는 바른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며 생각 그 자체가 자기이다. 누가복음 2장 35절에 마음의 생각이라라는 표현처럼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5만 가지 생각의 70-80%가 어제까지 쭉 해왔던 것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은 1분에 평균 42가지 생각을 하고 1시간에 2,500가지 생각을 하고 깊이 잠자는 시간을 빼면 하루 20시간 동안 평균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생각은 나오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으면 육신의 생각이 나오고 영에 있으면 영의 생각이 나옵니다.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글로 다 써보아라. 여러분이 나쁜 사람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생명과 평강의 열쇠인 영의 생각은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인가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말해야 하며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먼저 생각하고 말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품성, 칭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구원,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 성경의 약속들, 하나님이 주신 복들, 우리는 이것들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반면에 생각하지 말아야 할 육신의 생각도 있습니다. 자신, 세상의 오락, 생활의 염려, 고민, 비통, 타인의 결점, 자신의 결점과 불완전함, 불순한 망상, 자기의 잘못과 실패와 실망, 타인의 불친절하고 온당치 않은 행위, 불안, 불평, 염려, 이런 것 생각하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칭의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사상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영, 헬라어 푸뉴마, 이것은
어떤 때는 성령을 가리키고 어떤 때는 천사를 가리키고 어떤 때는 영적 존재들과 교통하는 인간의 영을 가리킵니다. 인간의 영에 성령이 들어오는 것도 가리킵니다. 사람의 기분, 느낌, 습관의 상태를 언급하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로마서 8장 15절에서 종의 영은 속박, 의식, 예속감, 노예 정신을 말하고 양자의 영은 성령 혹은 양자됨에 대한 의식이나 느낌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이 많이 언급돼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으로 나오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오고 성령으로도 언급되고 영으로도 표현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에 내 속에 거하는 성령이 나옵니다. 칭의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의 한 면입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에 보면은 그런 사람이 성령의 전이고 오늘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들은 현재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10절에 말하고 마지막 때의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한다고 11절에 말하죠. 우리 속에 거하는 성령, 천국의 시식입니다. 천국의 맛을 본 성도들은 대향연의 그날을 기다립니다. 대형마트에 있는 시식 코너에서 음식을 맛보듯이 시식하듯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지금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천국을 시식하는 것입니다. 9절과 11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거하다라는 동사는 계속적 현재이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성령의 임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있는 증거들이 무엇인가요? 내가 성령을 받은 증거들이 무엇인가요? 내가 칭의를 얻은 증거들이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그 사실이다. 칼빈은 생활에서 그리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것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자기 속에 활동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서는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표현하고 오늘 성경 본문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즉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다. 10절. 여기서의 영은 성령이 아니죠. 인간의 영입니다. 9절에 영에 있나니 14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여기에서도 성령과 인간의 영을 구분합니다.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된 사람의 영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또 육신의 반대 개념으로의 영이 나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바로 영입니다. 9절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본성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 굴복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죠. 거듭난 사람의 상태, 성령의 지시와 감화 아래 있는 영적인 마음을 나타냅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된 영적 본성에 지배받는 마음을 나타내죠. 로마서 1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칭의를 얻은 사람의 상태, 이런 것들의 표현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에 있다 이렇게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은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이것은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18절에 나오는 그런 표현, 특별히 고린도서 4장 16절에 나오는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는 구절과 평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된 영적인 본성의 지배를 받으면, 다른 말로 영을 쫓으면, 또 다른 말로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러면 그 생각의 외적인 표현이 품성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몸의 행실을 죽이라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12절의 단어는 앞에 있는 1절에서 11절을 연결하여 계속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하죠.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과 연결되죠. 갈라디아 5장 2절에 나옵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의지를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일입니다. 그 다음은 성령께서 다 해주십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유혹과 악을 기도하면서 배척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라고 고린도전서 9장 29절에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죽이면 죽노라, 쳐, 복종케 한다. 모두 지속적인 현재를 나타내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육신의 행실을 끊어버려야 돼요. 매일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항상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해야만 합니다. 고염나무 가지가 나올 때 그것을 잘라버려야 돼요. 돌배 가지가 나올 때 잘라버리고 돌사가, 개복숭아, 개살구, 탱자의 가지가 우리에게서 나올 때 그것을 잘라야만 합니다. 자르지 않으면 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계속 자르면 이게 죽는 것입니다. 자아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매일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가능성은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그 가지가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우리가 좋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서 맺혀져도 우리는 교만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교만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의존하도록 죄의 흔적으로 죄의 본성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우리 속에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본성이 지금 제거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한 그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없는 완전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완전을 추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칭의로 죄의 결과에서 구원을 얻었고 지금은 죄의 세력에서 구원을 얻고 있는 것이며 재림의 때에 죄의 존재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지 아니함을 입는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완전에서 죄가 없는 그 완전으로 영원히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자기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매일 자아를 주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1963년 노벨상을 받은 호주의 신경 생리학자 존 에클레스 경은 사람이 말과 행동과 생각을 반복하면 그것이 점점 쉬워지고 반사적으로 되고 신경세포들 사이에 여러 종류의 단추가 생성되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단추는 속담이나 우리 경험으로 보아서 3살 이후에는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속담은 진리입니다. 3살 이전에 구부러진 가지를 펴야 합니다. 3살 이후에는 더 힘들어지고 나이가 들수록 더 힘들어지고 그것을 피다가 꺾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어진 단추들은 사용되지 않아도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구나 본성이 삐뚤어져서 다 삐딱합니다. 다 휘어졌습니다. 구부러졌습니다. 누가 더 덜 구부러졌는가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전도서 1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부러진 채로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이것이 곧게 펴지는 것입니다. 우리 대뇌 전체의 신경세포는 10와트의 전류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10mV의 차이가 나야지 습관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안 좋은 습관이 행해지는데
30mV의 전류가 흐르면 된다고 가정하면은 모든 힘을 다해서 다른 쪽으로 40mV의 힘을 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좋은 습관을 개발해야만 합니다. 새로운 회로가 형성되면 단추가 생기고 또 촉진제가 나와서 두 번째는 더 쉽고 세 번째는 더 쉽고 반복할수록 점점 쉬워지고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고 이것이 품성으로 굳어진다고 합니다. 늦잠을 자는 사람은 아침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매일 투쟁합니다. 조금 더 늦게 일어나는 습관이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백억 개의 뇌신경 세포들은 일어나는 문제로 1초에도 수백에서 수천 번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먹고 싶지만 좋지 않은 음식을 끊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다른 좋은 음식의 맛이 뇌에 그어지면 서서히 끊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술과 담배에 관한 한 자유롭습니다. 술과 담배의 습관이 저의 뇌신경세포에 그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유혹받지 않습니다. 술과 담배에 관한 한 내 뇌신경세포는 절대로 투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오감에 의한 전기적 자극이 뇌에 전달되어서 뇌에 그어진 악한 것들이 자꾸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후천적 악습 때문에 갈등하지는 않았어요. 그의 문제는 겉이 아니라 속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그의 뇌 속에 구워진 죄의 성향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가 괴로워한 것입니다. 한 가지 예정을 들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개고기를 가끔 먹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동네에서 개를 잡았습니다. 게를 잡아서 볶아 먹기도 하고 보신탕처럼 먹기도 했습니다. 저는 게 껍질 볶은 것이 가장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외진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게를 잡고 털을 태우는 냄새를 제가 맡게 되면 그 맛이 생각납니다. 수십 년 지났지만 그 냄새가 기억나고 싫지가 않아요. 그러나 절대로 개고기를 먹지는 않습니다. 그 맛과 냄새가 후천적으로 제 뇌신경 세포에 있지만 절대로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품성 변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뇌신경 세포에 선천적, 후천적으로 악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새롭게 된 영적인 본성의 지배를 받으면서 영을 쫓으면서 살면 그것들이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선한 생각과 선한 말과 선한 행실들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선천적, 후천적 그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겸손히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 홀연히 다 변화될 때 그때 우리 내에서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제거가 되고 우리 안과 밖에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구체적으로 사람의 뇌입니다. 여기에는 온갖 도덕적,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전쟁터입니다. 이 뇌를 서로 지배하려고 선악의 대쟁투가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율법은 울타리, 거울, 나침판 기능을 합니다. 율법의 표준을 향해 매일 성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미예요. 매일 유혹과 죄와 싸우면서 성령의 도움으로 죄의 성향을 극복하고 겸손히 주님을 의존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렇게 살도록 율법이 우리에게 표준을 보여주고 우리가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 의문들에 대한 답을 좀 하려고 합니다. 첫째, 이런 의문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법정적 칭의 이후에 왜 우리가 자라나야만 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답이 로마서 8장 29절에 있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자라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은 아주 정확히 진단하면은 틀린 말이에요. 구원을 받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자라나는 도중에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당연히 구원을 받죠.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법정적
칭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소 제도에서 성화와 영화가 칭의를 상징하는 세모포장 안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칭의 다음에 성화가 아니에요. 칭의 안에서 성화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법정적 칭의를 얻고 성장하다가 중간에 죽게 되면 우리는 구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잠깐 실수한 상태에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회광반조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람이 죽기 전에 잠깐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오는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몸의 기능이 가장 건강할 때와 거의 흡사한 순간이 온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그 현상이 이어지는 기간이 다르다고 합니다. 1시간 정도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것이 설명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회광반조의 순간이 죽음을 준비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임종 직전에 엔돌핀이 최고치에 이르기 때문에 많은 고통 없이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할 것이라고 저는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럴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칭의 이후에 오래 살았는데도 아무 영적인 성장이 없이 죽으면 구원이 있는가요?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법정적 칭의를 얻은 사람은 자라납니다. 성장합니다. 그러다가 돌아가시면 구원 얻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고 여기 말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친근하게 아빠라고 부릅니다. 15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이면 함께 후사가 된 자들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하늘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또한 고난도 함께 받고 함께 영광도 받는다고 1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에서 오는 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든지 아니면 그러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부터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